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 제가 숨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2주 동안 설교를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오늘 2장 7절 한 절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지 또 무엇을 주실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박사님의 글을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의학 박사님이십니다. 숨을 쉰다는 것은 경이로운 일이다. 코로 숨을 쉬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밥을 먹지 않으면 40일 이상을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7일을 넘기기 어렵다. 숨을 쉬지 않으면 3분을 버틸 수 없다. 또 숨은 생명의 현상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이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는 것만큼 아슬아슬하고 기적적인 일은 없다. 우리는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고 있다. 네, 오늘 박사님이 쓰셨는데요.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참 이 말이 너무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 이 박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평소에 숨을 쉰다는 것은 우리가 잘 인식하지도 못할 뿐더러 숨을 쉴 때마다 내가 숨을 쉬는 것이 기적이구나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물어볼까요? 여쭤볼까요? 혹시 오늘 이렇게 숨을 쉬면서 사셨는데 내가 숨을 쉬면서 살면서 내가 기적을 경험하고 있구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제가 손들라고 말씀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손을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숨을 쉬는 거에 대해서 이게 큰 가치를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너무 일상적이고 너무 자연스럽기 때문에 사실 숨을 쉬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이 굳이 글이 아니어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그게 너무 일상적이기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를 뿐입니다. 이 숨을 쉰다는 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그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을 보시면 이렇게 숨이 멎잖아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보니까 산소 포화도라고 해서 숨을 쉬지만 그 숨이 이 몸 피 안에 얼마나 이렇게 들어가는지 그 포화도가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사들은 대부분 그게 떨어지는 걸 보고 언제쯤 돌아가시겠구나라는 것들을 이해한다, 이제 파악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숨을 쉬느냐 쉬지 않느냐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있음과 죽음의 차이를 확인하는 시작점이 어디로부터 올라가야 되냐면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부터 숨을 쉬는 것과 또 숨을 쉬는 것으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작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당시에 재료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사람의 몸을 뭘로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아직 살아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 없죠. 살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는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후에 살아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늘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큰 의미로 별 생각 없이 들으시겠지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쓰였던 재료, 그 재료가 죽으면 다시 그 처음 만들었던 그 재료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간다, 그냥 이렇게 생각되어지시잖아요. 근데요, 몸은 죽으면 흙으로 갑니다. 그러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을 두 가지로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흙과 하나는 하나님의 불어주신 생기로 말미암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몸은 흙으로 가는데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생기는 어디로 가냐는 거죠. 그것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주신 것이기에 그것은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는다 할 때 우리의 몸을 이루는 원재료였던 두 가지는 분리가 되어 육신은 원래 재료였던 흙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은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것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숨, 즉 생기입니다. 오늘 이 생기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숨, 호흡, 기운, 영혼, 살다, 활발하다, 생명 등 성경 곳곳에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생기는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생명의 기운, 생명력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넣으신 이 생기는 하나님만 소유하고 계셨던,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셨던 것을 인간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리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저와 여러분, 그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거죠.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은 그 소유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명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을 보면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기 1장 21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참 귀한 고백인 이유는 뭐냐면 욥의 모든 것이 사라진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이 귀합니다. 다시 창조 때로 돌아가서요,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유독 인간만 손수 흙으로 만드시고 인간에게만 그 코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셨죠.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원비는 손으로 빚으시고 우리는 발로 이렇게 대충 빚으시고 막 이렇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냥 하는 농담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생명력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실은 창조의 기사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도 있지만 다른 창조의 기사 창세기 1장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인간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허락하지 않는 창조자가 주시는 특권이 인간에게만 있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누구에게 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죠. 성경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죠. 또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먼저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 더 보면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도 끊기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는 것을 로마서는 증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겠죠? 창조의 기사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곳곳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른 피조물에게는 없는 영혼이라는 생명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부인 유일한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우리가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감격스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과 구절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그 감격이 어찌할 수 없음 그런 마음이 들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나 같은 것에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죠? 나 같은 죄인에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사랑의 고백, 이 고백 자체가 그 고백이 너무 감격스러워야죠. 감사해야 하고 몸둘 바를 몰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하나님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어떤 조건이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들을 보내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만약 지금 저와 여기 계신 분들의 신앙생활에서 이런 하나님의 어마무시한 사랑에 대한 감격이 사라졌다면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감격이 없다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것, 영혼을 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데 원색적인 질문이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보다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나를 점검해 볼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던 때, 이 말씀은 제가 이제 한 3주 전에 다 이미 써놨고요. 말씀을 묵상하던 때에 저희 이제 교구 성도님이 이렇게 식사를 섬겨 주신다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같이 이제 안산시 외곽으로 이렇게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그 식사 장소에 이제 그 밥집이 있고요. 밥집 옆에 이렇게 커피숍이 붙어 있는 데였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더라는 거죠.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제가 그런 고민을 했는지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거나 기도할 때, 찬양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던 그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겠노라라고, 따라 살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질타하시고 반대하셨고 혼내셨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오늘 좀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하게 하셨고 매 순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기적처럼 영위해 나가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많으면서도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살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면서
진짜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굴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인은 하나님이 맞기는 한 걸까? 복잡한 생각과 많은 질문들 속에 질문들이 제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주일에 예배는 나오지 않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경제활동, 건강활동, 사람을 만나거나 모든 것들은 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나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여기 안 계신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하죠. 이거는 설교를 듣는 분도 부담스럽고 하는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앞에 선 사람은 성도를 깨우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저의 몫이고 제가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에 할 말은 해야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내가 필요할 때 잠깐 끄집어내어 쓰고 필요 없다 싶으면 다시 주머니 안으로 집어넣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빙자한 갈취이고 폭행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생을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속에서 나의 신앙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통화하는 중에 세상 속의 기독교가 인정받고 박수받았던 시기는 중세시대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가 세상에서 인정받았던 시대가 아주 짧게 있거나 아니면 거의 없었다는 것을 교회 역사 안에서 확인시켜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기독교는 세상에서 일거수일투족 지탄받아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으로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역시 다르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예수를 믿는 목적은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에 대하여 박수 쳐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기는 모든 경제활동, 만남, 식사를 다 하면서 유독 교회만 나오지 않는 사람은 마치 교회를 걱정하는 척 자기를 합리화하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과의 대화 속에서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신데요,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본인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어떤 그 모습들과 누구를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때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인용한 거죠. 우리의 중심은 과연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정말 내 주인이 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위해 살면서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착각하고 있진 않은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시면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심고 있는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중심을 보고 확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때까지 갈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맨 앞에 앞서서 소개했던 박사님의 글을 한 번 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숨은 단순히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한 기초작용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까지 스며들어 오시는 것을 말한다.
숨이 깊고 잔잔하면 몸이 건강해진다. 그 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밀려오는 영적인 호흡이라면 몸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숨 쉴 수 있는 생명까지 얻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쉬고 있다라고 선한목자병원 원장이신 이창우 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한숨 한숨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며들어오고 계신다라고 박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한 번에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시는 숨이지만 우리가 그 숨을 내쉬고 들여 마실 때 우리의 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는 매번 확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숨을 쉴 때마다 확인한다면 우리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고 누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주인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너무 뻔한 질문 아니고 너무 뻔한 답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시냐라고 물었을 때 그의 고백은 침 삼킬 동안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스토킹이나 집착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놓지 않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우리가 침 삼킬 동안도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은 관념적 사랑이 아니라요, 역사가 증명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어떤 도파민이 나와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감정이 아니라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깨닫고 느끼며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이 시작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흙덩어리에서 생명력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침 삼킬 동안 우리를 잠시도 놔두지 않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나는 과연 내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인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소임을 다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회개하는 기도를 좀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으며 어떤 말을 제일 많이 하는지, 이 시간에 우리가 붙잡았던 것이 허황된 것이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